자, 오늘 우리 같이 보실 하나님의 말씀 잠언 20장 6절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언 20장 6절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잠언 20장 6절 같이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니와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그 다음에 누가복음 16장 10절부터 12절까지 자, 시작.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만일 불의한 만몬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재물을 너에게 맡기겠느냐. 또한 너희가 만일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에게 주겠느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시간 주님을 사랑하여 이 자리에 나와 주님께 경배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경배, 또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경배, 또 하나님 앞에 공경하는 경배, 또 주님을 두려워하는 경배가 되도록 도와주시고 또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 그리고 또한 감사,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도전, 그 말씀들을 또 배우고 또 말씀 안에서 걸어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를 또한 주장하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시간입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주님이 모든 것의 중심이 되시고 또 주님이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한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지금 제가 계속해서 신실한 사람의 신실한 일꾼에 대해서 말씀을 전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성경에 나오는 신실한 일꾼들을 우리가 구약과 신약을 통해서 많은 경우들의 인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사람들이 특성이 대표적인 것이 신실함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배웠습니다. 자, 그리고 또한 신실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또 복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러면 우리가 무엇에 대해서 신실해야 하는가 하는 부분을 하나님의 청지기로서 무엇에 대해서 신실해야 하는가, 신실해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나중에는 결론적으로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이라는 곳에 섰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삶을 다 평가하시고 그 다음에 평가하시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상을 하십니다. 보상을 하시기 이제 상을 주시기 전에 주님께서 분명히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너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은즉 내가 많은 것을 맡기겠다라고 말씀하시고 또한 맡겨 다스리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그 주인의 기쁨에 참여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원래 우리의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는 것이고 참된 것을 주시고자 원하시고 또한 우리에게 그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에 가면 영원한 기쁨이 있어요. 그 기쁨도 여러분이 이 땅에서 한 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더 많은 기쁨으로 여러분의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물론 천국은 기본적으로 기쁜 곳입니다. 영광이 가득한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냐가 여러분이 더 많은 기쁨과 더 많은 영광과 더 많은 특권과 더 많은 주님의 상을 누리는 것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 오늘 특히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섬기는 부분과 관련해서 오늘 16장 누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할 것이다. 우리는 많은 것만을 생각합니다. 큰 것만을 생각합니다. 위대한 것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크고 많고 위대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적은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제가 작은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 설교할 것입니다. 작은 것이 아름답다. 우리는 작은 것의 소중함을 지나쳐버립니다.
큰 것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큰 것이 있기 위해서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신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많은 것에 신실할 것이다.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리라. 우리는 고난이 없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얻으려고 합니다. 우리 주 하나님의 법칙은 그렇지 않아요. 영적인 법칙은 그런 것이 없어요. 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주지도 않습니다. 게으른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법칙은 뭡니까?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이 적은 것에부터 시작을 하면 하나님이 큰 것을 맡기고 많은 것을 또한 맡기실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적은 것에 신실하인즉 내가 많은 것을 맡겨 다스리게 하리니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할지라고 마태복음 25장 21절과 23절에서 두 번이나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적은 일에 성공했으니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에요. 적은 일에 뛰어났으니라고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는 것은 인간의 눈에 보기에 그 업적, 성취한 성공의 여부, 큰가 작은가의 여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작은 것에서부터 신실했느냐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누가복음 오늘 16장 20절 12절에서는 이것은 사실 많은 사람들에게 참 어려운, 해석하기 어려운 구절이라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본문에 보면 불의한 청지기가 지혜롭게 행하는 것과 관련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불의한 청지기가 하는 거 보면 참 자기 것도 아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앞에 본문을 읽어보면요, 이 자기 것도 아닌데 주인의 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자기가 이제 주인에게 잘못한 게 들켜서 쫓겨나게 될 신세가 되니까 주인의 것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면 다른 사람에게 임신을 써서, 인심을 써서 어떻게 해요? 거기에 있는 빚을 다 내려서 줄여가지고요, 굉장히 대폭적으로 감폭을 해서 다른 사람들의 호의를 입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냐면, 호의를 입어서 어떻게 하냐면 앞으로 자기가 쫓겨나게 됐을 때 이 사람들이 내가 잘해줬으니까 앞으로 내 미래를, 그 사람들 내가 어렵고 쫓겨났을 때 받아주면서 나를 계속 이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줄 수 있는 길을 미리 예비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불의한 청지기를 칭찬하신 게 아니고요, 자기 것도 아닌 것, 남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기가 그렇게 한 것에 주님이 뭘 말씀하시면 지혜롭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거래요. 그들은 자신의 것이 아닌 불의의 만몬, 아까 불의의 만몬에도 그는 신실하지 아니하였는데 하나님이 참된 재물을 맡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그리고 그는 다른 사람의 것에 신실하지 않았는데, 그렇죠? 오히려 그 지혜는 뭡니까? 자신의 미래를 준비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뭘 말씀하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그의 지혜를 배워야 하고 그의 불의를 배우라는 게 아니에요. 지혜를 배워야 하지만 거기 보면 너희가 뭡니까? 그 불의의 만몬으로 영원한 친구를 사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앞에 나옵니다. 이런 불의의 만몬을 가지고 영혼을 내다볼 수 있는 사람, 영혼을 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만지고 있는 이 돈은 다 전에도 말씀드린 불의의 만몬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직장에 다니는 직장들 가운데서 솔직히 말해서 탈세를 안 하는 기업이 있습니까? 물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르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업할 때는 좀 다르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이 세상에 우리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 그러면요, 그 직장에서 돈 버는 그 주는 월급을 받고 삽니다. 그렇죠? 사실 그거 보면 깨끗한 돈은 아니에요. 100%. 맞습니까? 일종의 불의의 만몬이에요. 우리가 이 불의의 만몬을 가지고 어떻게 됩니까? 이것에 대해서도 우리가 신실하게 일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또한 그것은 우리가 나의 돈이 아니라 사실 빌리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나올 때,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올 때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금은 보화를 다 빌리라고 그랬죠. 물론 금은 보화를 빌리라는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은 그것을 말씀드리는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빌리라고 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요, 이 세상의 것들은 다 우리가 빌려서 쓰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빌려 쓰고 이 세상 사람부터 빌려 쓰는 거예요. 영혼이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나중에 천국에 갈 때 이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께 올라가야 될 것입니다. 맞습니까? 사실 이 엄밀한 말이면서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에요.
진짜 우리의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진짜 우리의 것은 저 하늘에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이 있다 이 말입니다. 이유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이유와 목적 가운데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들을 지금 이용하는 거예요. 빌려서 사용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빌려서 사용하는 것도 제대로 사용을 안 하고 제대로 신실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참된 것들을 우리의 본래의 것,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우리의 진짜 실체를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데 우리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냐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것들은 이루어요. 여러분들이 보면 연극을 할 때 리허설을 하죠. 리허설을 한다고 해서 대충 하면 됩니까? 리허설도요, 하면 연극이나 음악회나 뭘 할 때 리허설 할 때도 진짜처럼 해요. 맞습니까? 진짜처럼 준비를 해야 실제적인 부분에 이제 들어갔을 때도 그 실제에 잘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야기해요. 나는 연습은 잘 안 해도 실제에 강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실전에 강하다.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거는 요행이에요. 요행. 요행이란 말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심은 대로 거두리라. 그것을 얻으려고, 그것에서 정말 참된 것을 얻으려고 그러면 실전에 보다도 연습을 할 때도 잘해야 돼요. 잘 준비해야 돼요. 진짜 프로페셔널 음악 연주가들이나 또 성악가들이나 아니면 이렇게 일하는 사람들 보면 실제적인 이런 자신의 삶 가운데서 어떻게 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연습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의 연주를 듣기 위해서 그 여러분이 연주해서 음악해서 연주를 듣는다고 해요. 그 연주가가 그 연주를 뽑아내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수백, 수천 번씩을 연습한다고 합니다. 아예 실수가 없도록 연습을 한단 말입니다. 실제처럼 또한 나중에 가서 리허설 할 때 실제처럼 또한 연습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이 땅의 삶을 맡기셨어요. 맡기셨을 때 우리가 느껴야 되는 게 뭡니까? 실전처럼 살아야 된다는 것이에요. 시간이라는 것은 되돌이킬 수 없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시간을 사는 이 우리의 삶은 연습이라는 게 없어요. 모든 게 실전이에요. 그런데 이 실전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지금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이고 빌려주신 것인데 맡기고 빌려주신 이 청지기로서의 이 일들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으면서 하늘에서 실제적인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면 우리는 그 감당 못한다는 거예요. 천국이라는 것은 참 재밌는 곳입니다. 이 땅에서 제대로 못한 사람은요, 천국 가도 잘 안 돼요. 여러분, 이 죄인들이 죄가 해결되지 못한 상태에서 천국에 가면 여러분 즐겁고 기쁠 것 같습니까? 오히려 자신도 괴롭고요, 천국도 다 망쳐버려요. 그래서 아예 천국에 안 들어가는 게 나아요. 맞습니까? 더러운 사람들은 천국에 합당하지 않아요. 왜? 자신도 더럽고 천국도 더럽고 더러운 사람이 깨끗한 데 가면요 못 살아요. 일곱수에는 일곱수 고기들만 살아요. 더러운 고기 가면 못 살아요. 건부공 같은 그 고기 가면요 못 견뎌요. 왜? 더러운 것만 먹거든요. 하나님 앞에서도 동일합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이 땅에서 맡기신 적은 것에서부터 시작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무엇에 대해서 시작을 해야 하는가 하는 것을 배우면, 오늘 보면 먼저 적은 것에서 신실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진 것이 매우 사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적은 것에 뭐라고 그랬어요? 신실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많은 것들을 맡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많은 것을 다스릴 권능을 주시겠다고 하셨습니다. 통치자의 기본 자격이 뭡니까? 신실함입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았을 때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우리는 하나님의 왕가의 제사장들로 부르셨어요. 여러분, 제사장이 되기 위해서는 나이 30세 이상이 되어야 됩니다. 그냥 보통 여러분 성인이 될 때는 20세 이상이 되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이러한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은 30세 이상을 요구하고 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성숙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성숙한 사람은 무엇을 통해서 결정되는 것입니까? 신실하면.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뭐로 만드셨어요? 왕가의 제사장으로. 그것도 그냥 제사장이 아니라 왕가에 속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얼마나 특별합니까? 근데 왕가의 제사장일 때 더 우리가 요구되는 게 뭡니까? 더 많은 신실을 요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주어진 성경이 얼마나 귀합니까? 이 성경 읽는 일이 적은 일입니까?
여러분 요즘은 건강, 웰빙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웰빙 식단도 중요한데요. 매 끼니마다 그 웰빙 식단을 챙겨 먹는 것이 더 중요해요. 그래서 건강의 가장 비결 중에 하나가 아침을 거르지 말라래요. 맞습니까? 작은 걸 자꾸 거르기 시작하면 어떻게 해요? 결국 아무리 좋은 식단을 가지고 좋은 음식을 많이 먹고 웰빙 음식을 먹는다 할지라도 건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작은 걸, 기본적인 가장 작은 법칙을 무시하면서 어떻게 건강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삶이 훈련되지 않으면요, 큰 것이 와도 훈련 안 돼요. 작은 것에서부터 11조를 드리는 훈련이 된 사람은 뭡니까? 큰 것에서도 당연히 11조를 드립니다. 맞습니까? 자, 100원에 10원 떼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1000원에서 100원 떼는 거 쉬워요. 만원에서 1000원까지도 쉬워요. 10만원에서 만원 쉬워요. 이제 100만원에서 10만원 조금 어려워져요. 이제 1000만원에서 100만원, 이거 더 어려워져요. 변한 건 없어요. 퍼센테이지가 변한 건 없어요. 맞습니까? 비율적으로 변한 건 없어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1억에서 1000원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자, 그런데요, 하나님 앞에 적은 것에서 또 훈련된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고려 안 합니다. 딱 제일 먼저 하나님 걸 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립니다. 왜? 그것이 당연한 것이고 그것이 나에게 훈련이 됐고 그것에부터 순종하는 훈련이 됐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훈련 안 되는 사람은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 비중이 점점 커지면서 하나님이 주신 1억을 생각하지 않고 10의 1에 해당하는 1000만 원만 생각해요. 이게 크게 보고 하나님을 임색하게 되는 거예요. 11조는 내 마음대로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기분대로 드리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부터 시작을 해요. 영어도 마찬가지예요. 영어 같은 것도 배우려고 언어를 배울 때도 벼락치기 하면 안 돼요. 작은 10분이 모여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공부하고 하는 것들이 쌓이다 보면요, 몇 년, 2년, 3년 지나잖아요. 내 소양이 달라집니다. 내 인격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적은 것이 모여서 그 사람의 뿌리가, 잔뿌리가 어떻게 해요? 쭉 해서 뿌리가 내려져서 깊숙이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잔뿌리에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나 잔뿌리가 계속 가지를 뻗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자꾸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그런 우리가 나무로 세워질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에 오는 일, 기도하는 일, 성경 읽는 일, 성경 묵상하는 일,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하나님을 섬기는 일, 이 다 작은 일 같이 보이지만 사실 엄청나게 큽니다. 골방에서 기도하는 일, 또 전도지 한 장을 나눠주는 일, 성경 한 구절을 암송하는 일, 또 교회의 작은 모임의 작은 것부터 신실한 일, 이 모든 일이 적은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 적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무시하는데 그 적은 것이 모여서 태산을 이루는 것입니다. 적은 것이 모였을 때 태산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어떤 거냐면 큰 것만 생각하고 적은 걸 무시한다는 거죠. 제가 또 전에 말했죠. 하나님의 위대한 사람들이 하루에 위대한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놀고 있을 때 위대한 사람으로 하나님 만드시 않았어요. 그들은 각자 처소에서 굉장히 신실하게 매일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서도 빠지지 않고 신실한 생활을 했어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모세가 하루아침에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가 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어떻게 했어요? 40년, 심지어는 광야에 가서 어떻게 했어요? 40년 동안 똑같은 목자 양치는 일을 했단 말이죠. 양치는 일을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나중에 하나님이 그를 불꽃 가운데서, 가시떨기 나무의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40년 동안 그렇게 해보셨어요? 똑같은 일, 양치는 일을 40년 동안. 그는 자신이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고 대단한 일을 할 거라 생각해서 그가 착각해서 먼저 방자에 행했었지만
결국에는 쫓겨나게 되었습니다. 이집트에서. 모든 권리도 잃게 되었습니다. 물론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 없이 그가 그를 일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광야에서 훈련시키셨어요. 양치기로 40년을. 그 다음에 어느 날 문득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적은 것에서도 훈련되고 하나님이 때가 됐다 생각됐을 때 그를 이제 부르셔서 사용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작은 것을 업신여기는 사람들의 경우들을 성경을 통해서 잠깐 살펴봅시다. 대표적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삼손입니다. 삼손은 우리가 잘 아는 보통 개혁성의 나실인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나사로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나사로인은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고 하나님 앞에서 몇 가지 지켜야 될 굉장히 중요한 이런 법이 있습니다. 규례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민수기 6장에 읽어보면 잘 나와 있습니다. 이 나사렛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되고 서원을 한다면 어떻게 해요? 술이나 심지어는 포도나무에서 난 것은 먹지도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을 잘라서도 안 됩니다. 또 거기 보면 어떻게 해요? 부정한 것을 만져서도 안 되고 시체를 만져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삼손이 어떻게 했습니까? 삼손은 머리카락을 건들면 안 되죠? 근데 어떻게 했어요? 그가 여인에게 빠져서 어떻게 이방 여인에게 빠져서 머리카락을 만지게 했던 것입니다. 그는 자신이 죄악 가운데 정욕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약한 것을 아무렇지 않게 생각했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했습니까? 또한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시체를 만졌어요. 여러분 나귀뼈 있죠? 나귀뼈가 나귀의 시신입니다.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되는데 그는 하나님의 법을 있는 대로 다 하겠어요. 그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명령 그것들을 아무렇지 않은 것처럼 취급해버린 것이고 업신여겼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우리는 아무렇지 않게 취급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뭐라고 말합니까? 거룩한 명령이라고 합니다. 거룩한 명령.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들을 적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양심을 지키고 바르게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지 않는다면 나중에 어떻게 큰 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집사의 직분에 보면 디모데서 보면 양심의 신비를 그렇죠? 믿음의 신비와 함께 양심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집사들에게는 또 이렇게 재정적인 것을 맡길 수도 있거든요. 양심이라는 것은 중요한 문제입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그것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떻게 큰 것을 그 사람에게 맡길 수 있어요? 여러분이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런 헌금을 이렇게 모았는데 구제의 헌금이죠. 구제의 헌금을 모았을 때 항상 두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두 사람을 보낸 이유가 나중에는 뭐 다음에 있지만 두 사람과 함께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교회에서 항상 그 사람이 인정받고 간정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사울은 작은 것에서부터 하나님의 이러한 명령들을 대수롭지 않게 여김으로 해서 그거는 결국 패망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또한 작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지 않게 여긴 사람이 누구냐면 대표적으로 에스라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죠? 에스는 굉장히 호탕한 성격이었어요. 그리고 남자다웠어요. 그리고 사냥을 되게 좋아했어요. 그렇죠? 몸이 붉고 또 털이 많은 사람이었어요. 근데 야곱은요 여성스러웠어요. 집안에 있기를 좋아하고요. 성격이 예민하고 세밀하고 또 말도 거의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러분 호탕하고 성격 좋고 사냥 잘하고 남자답다. 여러분 그런 사람하고 같이 어울리고 싶죠? 맞습니까? 자, 그는 장자로서의 이런 모든 부분을 이어받을 수 있는 특성을 참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가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장자권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를 버리시고 야곱을 택하신 이유가 거기인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야곱이 장점에 꾀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꾀가 많고 여성스러운 사람이었어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마음에 하나님은 남자는 남자답고 여자는 여자답기를 원하십니다. 맞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셨어요. 근데 하나님이 오시기도 에스가 마음에 들고, 에스는 장자권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큰 문제는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가장 중요한 장자권을 그는 멸시했던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배고픈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사냥 다니다가 배가 고프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눈이 어두워져서 그 먹을 것 하나 때문에 자신의 가장 중요한 영적 장자권을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팥죽 한 그릇에.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권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는 그것을 적은 것으로 생각했어요. 그러나 그런 성경의 역사에 뭐가 나타났습니까? 영원히 버림받은 사람으로 성경에는 기록됩니다. 그가 왜 영원히 이렇게 버림받은 사람으로 돼요? 그가 나중에는 회개할 기회를 얻지만 회개하고 그렇죠? 눈물로 회개했지만 그가 다시 그것을 회복할 수는 없었어요. 왜? 적은 것을 무시하면서부터 출발했기 때문입니다. 사냥을 다녔으니까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돌아봤겠어요? 돌아다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것에는 관심이 없었어요. 우리는 마태복음에 또 사복음서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에스의 장자의 권리 속에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권리가 있고 대를 이었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모든 것들이 들어있는데 그런 하나님의 그 복들을 팥죽 한 그릇으로 인해서 없인 여겼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부분들을 또한 성경 사복음서를 통해서 잘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19절 같이 봅시다. 마태복음 5장 19절. (5장 19절에) 보면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래. 가장 작은 명령들 하나를 어기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가장 작은 것 명령이라 할지라도 큰 명령 작은 명령이 있습니까? 하나의 명령에? 아니 군대에서 큰 명령 작은 명령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명령하면 복종해야 돼요. 맞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큰 거는 지키는데 작은 건 안 지켜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명령에 크고 작은 게 없어요. 다 명령이에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되죠. 작은 것에서부터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오늘 여기 보면 가장 작은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친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작은 것들부터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또 보십시오. 사람을 대접하는 문제도 마찬가지. 마태복음 10장 42절로 가봅시다. 여기 보면 또 봅시다.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들 중 하나에게 찬물 한 잔이라도 주어 마시게 하면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코 자기 보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제자의 이름은 우리는 주님의 이름을 합니다. 맞습니까?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작은 자들에게 여러분이 마음을 담아서 정말 정성껏 하면 그건 하나님이 다 그것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뭐라고 해서 다 하나님의 영광,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그 일을 하게 되면 하나님은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상을 준비하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3장 32절도 마태복음 18장 6절도 보겠습니다. 18장 6절에 보면 6절과 10절에 보십시오. 그리고 14절 보겠습니다. 잘 보세요. 그러므나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어떤 자들요? 작은 자들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들을 목에 매달고 바다 깊은 것에 빠지는 것이 그에게 더 나으니라.
또 10절에 보시면 너희가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않도록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바라보느니라. 각 사람에게는 각 사람의 우리가 보통 호위천사라는데 그 사람의 천사들이 있어요. 그 천사는 그 사람의 사실은 대변하는 자예요. 대변이. 그 대변하는 천사들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하나님을 다 베아리고 다른 사람이 그에 대해서 해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다 보고를 합니다. 보고를 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 오면 여러분이 안 보는 것 같지만 저는 아이들 참 사랑합니다. 우리 어린아이들부터 제가 주일날 교회 와서 가급적이면 우리 성도님들 가급적이면 다 얼굴들을 점심시간에도 가서 한 번씩 다 얼굴을 한번 대면하려고 애를 씁니다. 바빠서 못하는 경우도 있죠. 상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심지어는 우리 아이들도요. 제가 다 만나면 악수하고 한 번씩 다 안아주려고 그래요. 교회 오면 꼭 한 번씩 안아줍니다. 아니면 머리를 꼭 쓰다듬든지 안아주든지 꼭 작은 아이들도 하나씩 제가 다 찾아서 일부러 제가 얼굴을 한 번씩 대면이라도 하고 악수도 하고 안아주고 얼굴도 서로 보려고 노력을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의 그 영혼은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리고 소중합니까? 그 아이들이 결국 우리 교회의 미래입니다. 맞습니까? 그 아이들이 또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뭐라고요? 항상 얼굴을 뵙는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14절로 가서 또 봅시다. 거기 보면 이렇게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들 중에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마태복음 25장으로 이제 가서 조금만 더 봅시다. 25장 40절과 45절에서 이제 이것은 앞으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이 양의 민족과 그렇죠? 양과 염소의 민족들을 구분하는 내용입니다. 이제 구분하는 내용인데 자 보세요. 마태복음 25장 40절 45절 그 비유에서 왕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내 형제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였은즉 내게 하였느니라 하고 그때에 그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이들 중에서 가장 작은 자 하나에게 그것을 하지 아니하였은즉 내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리라. 여러분 하나님이 눈여겨보시는 게 뭡니까? 대단하고 큰 일을 한 것이 아니라 작은 것에서부터 어떻게 했느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오늘날 독립침례교회 제가 독립침례교회는 바르는 것이고 또 킹제임 성경을 믿는 것은 옳은 일이고 정말 방연히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이 우리의 기준이고 성경이 우리의 믿음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가장 큰 문제가 뭡니까? 독립침례교회와 성서침례교회 킹제임 성경 이야기합니다. 큰 걸 이야기해요. 건전한 교리, 전천년주의 뭐 이런 것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적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교제하고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고 기도하고 구령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작은 것에서부터 섬기는 문제. 오늘 독립침례교회 보면 많은 교회들 중에 건전하지 않은 교회들 왜 제가 교제를 많이 안 하는지 아십니까? 성처침례교 마찬가지. 큰 것을 외치고 큰 것을 이야기하는데 킹제임 성경을 이야기하고 건전한 교리를 이야기하고 분리를 이야기하지만 그들의 삶은 분리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 와도 섬길 줄을 몰라요. 와서 굉장히 어려운 난해구절이나 토론이나 하고 이슈적인 문제와 센세이셔널한 것만 가지고 막 자랑하고 교만한 지식을 이야기하고 다른 사람 비판하고 어떤 교회가 어떻고 어떤 사람이 어떻고 그런 것만 이야기하고 교회 왔어요. 청소 한번 할 줄 모르고요. 다른 사람 한번 안부 물을 줄도 모르고요. 그들을 위해서 챙겨서 기도할 줄도 모르고요. 섬길 줄을 몰라요. 제가 어떤 교회는 들었는데 성도들이 많이 모여요. 근데 밤만 오면 다 없어져요. 청소할 줄도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유지됩니까? 작은 것에도 같이 참여하고 해야 되죠. 나중에는 그걸 안 하니까 목사님이 그 일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목회자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저도 합니다.
없을 때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유익을 얻으려면 목회자는 목회자의 본연의 일을 하도록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영적인 유익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아무거나 성경에 분명히 목회자들에서 이야기할 때 영적인 것을 뿌렸은즉 물질적인 것을 거둔다는 것이 적은 일이냐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물질을 가지고 목회자들을 논하지 마십시오. 목회자들은 영적인 것을 하는 사람이에요. 영적인 것으로 해서 그들이 물질적인 것을 부양받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오늘 이런 개념들이 교회 안에서 깨지고 사라지고 있어요. 마치 기업처럼 교회를 운영하려고 그래요.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사역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영적인 곳이에요. 그리고 은혜로 일하는 곳입니다. 인간의 논리와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법칙과 인간의 규정을 가지고 일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나설 때 항상 적은 것에서부터 생각하고 움직이셔야 됩니다. 우리는 오병이어의 아이의 헌신을 합니다. 여기서 나온 찬송가가 있어요. Little is much in it 이라는 찬송가가 미국에 있어요. 뭡니까? 적은 것에 뭡니까? 그 안에는 많은 것이 있다라는 찬송입니다. 그럼 미국 사람들 참 많이 부르는 찬송이에요. 특히 선교적인 문제에서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보셨을 때 어떻게 해요? 안드레가 한 소년의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그렇죠? 우리가 오병이어라 그러죠. 소개했을 때 주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소년을 무시하지도 않았고 그 소년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무시하지 않으셨고 주님은 그것을 눈여겨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5,000명을 먹이고도 12강들이 가득히 담아서 남은 것을 담아놨습니다. 작은 것을 통해서 주님은 큰 역사를 이루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얼마나 세심하시고 작은 것에 관심을 가지신지 보여줍니다. 주님은 또 어떻게 하셨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여러분 성경을 공부할 때 이렇게 단어 하나하나에 한번 주의를 기울이면서 찾아보십시오. 요한복음에 must라는 단어를 한번 찾아보시면 참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한다할 때 이 must be born again, must라고 그래서 반드시 라고 말씀해요. 또 하는데 주님께서 그 뒤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 4장에 이제 나옵니다. 3장이고 또 must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냐면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셔야 했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왜 반드시라고 한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지켜보고 계신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수가성에서 버림받고 그렇죠? 거기서 여러 사람들과 결혼해서 결혼 생활에 실패하고 사람들의 동정을 사고 사람들의 비난을 받는 한 여인, 우물가의 한 여인을 만나셔서 그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머니는 유대인들이 제대로 가지도 않고 상종하지도 않는 사마리아 지방으로 들어가셔서 사마리아 지방의 우물가에서 수가성이라는 수가도시에서 어떻게 수가시에서 그 여인을 물들어 온 그 여인을 만나셨던 것입니다. 그 한 여인 버림받고 소외당하고 정말 결혼 생활이 불행하고 인생이 불행한 그 한 여인을 주님은 눈여겨보셔서 반드시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가셔야 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읽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쳐다보지도 않는 그 여인, 구원받을 수 있는 그 여인을 주님은 보시고 사람들이 가지도 않는, 유대인들이 상종도 하지 않고 가지도 않는 그것을 통과하여 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주님은 보시면 놀라운 일이 뭐냐면 가다라 지방에 마귀 들린 자가 있었어요. 주님이 배를 타고 그곳을 건너가게, 제자들로 건너가게 그 배를 타고 주님이 그걸로 건너가십니다. 그런데 건너가니까 어떻게 해요? 가다라 지방에 마귀가 들려서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냥 사슬과 족쇄에 묶여져 있었어요. 그는 옷도 안 입고요, 집에 거하지도 않고 무덤가에 거하고, 그래서 그가 엄청나게 힘이 세고 마귀에 걸려서 그를 아무도 제압을 할 수 없어서 사슬과 족쇄에 묶어놔는데 그것도 묶은 것조차도 끊어버리고 막 몰려서 강야로 그냥 마귀에게 몰려서 강야로 그냥 미친 듯이 돌아다니는 한 영혼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보지도 않고 사람들이 살피지도 않고 사람들이 포기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 막이 들린 그 한 사람 때문에 주님이 어디로 가셨어요? 가다라 지방으로 가셨어요. 주님이 어떤 사람입니까? 어떤 분이십니까? 작은 한 영혼을 하나님은 주님은 소중히 여기시고 그를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마지막으로 제가 한 번 더 예를 들자면 주님은 어떻게 하셨으며 헌금에서 바리새인과 과부 두 사람을 주님은 그 많은 사람들이 그 두 사람을 대비적으로 주님은 보셨어요. 주님은 바리새인들이 돈을 얼마나 였는가? 그들은 부자였어요. 그들이 였는 거 그들에게 큰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주님이 눈여겨보신 사람은 누굽니까? 과부였어요. 그것도 가난한 과부였어요. 그 가난한 과부가 어떻게 해요? 자신의 전 재산 2렙돈을 헌금 연보함에 였는 것을 주님은 보셨어요. 사람들은 보지 않았지만 주님은 그 여인이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가난한 과부가 자신의 생계와 관련된 모든 전부를 주님을 사랑하여 주님 앞에 순종해서 내놓는 것을 주님이 눈여겨보신 거예요. 사람들은 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주님은 보셨어요. 또 한 가지 더 예를 들어봅시다.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리새인과 성전에서 또 세리의 저 성전 구석에서 세리를 보셨어요. 바리새인들은 손을 들고 나는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하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세리는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 앞에 자신이 한 일이 없고 너무나 자신은 추악하고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되면 구석에 가서, 그렇죠? 구석에 가서 사람들 앞에서 가슴을 치면서 주님 저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저는 죄인이다 치면서 하나님 앞에서 막 회개하면서 기도하는 주님이 누구를 보셨어요? 성전에 서서 크게 떠드는 사람을 보셨어요? 저 구석에 아무도 보지 않는 그 세리의 눈물 어린 회개의 기도를 보셨어요? 주님은 세리를 주고 보셨어요. 그리고 세리를 보고 어렵다고 하셨어요. 제가 말씀드린 요 정도만. 우리는 자꾸 큰 것을 이야기하는데 큰 것을 이야기하기 전에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십시오. 작은 것의 소중함을 아십시오. 작은 것의 아름다움과 작은 것의 가치를 가지고 주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아까 말했죠.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 여러분 알겠죠? 단번에 축지법을 써서 우리가 천 걸음을 갈 수 있습니까? 무협지를 많이 보신 분들은 축지법이라는 게 뭔지 알 거예요. 그런 걸 꿈꾸지 마세요. 주님은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선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걸음을 그의 걸음, 스텝, 그의 걸음들을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불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고 시편 119편 105절에서 말씀하실 때도 뭐라고 그랬어요? 내 발의 등불이라고 그랬어요. 등불은 뭐예요? 멀리 비추는 거 아니에요. 바로 자기 발 앞에 부분부터 비추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의 그림이라는 것은 그거예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고라다 이거 뭐 누가 알아주냐 뭐 이게 대단한 일이냐 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에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교회 삶뿐 아니라 집에서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집에서 작은 거 하나에도 제대로 하고 안 하는가를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교회에 가서 대단한 걸 하려고만 하지 마세요. 가정에서부터, 직장에서, 사회에서부터 시작을 하십시오. 교회에 와서는 마치 믿음이 좋은 것처럼 대단한 것에서 보이고 나타내고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나타내지 마십시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과 교제하고 주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과 동행하고 또 밖에 나가서 하나의 명령에 순종하고 교회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다른 사람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에 대해서 신실하셔야 됩니다. 오늘 아까 얘기했던 그런 우리가 S와 삼순의 큰 문제가 뭐였어요? 하나님이 주신 명령들을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작은 것부터. 주님께서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도 주의 이름으로 아까 그랬죠. 내 이름으로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나에게 한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무엇을 행하든지 다 어떻게 해요?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고 했어요. 무엇을 행하든지 그분을 힘입어서, 그분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을 힘입어서 뭡니까?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감사를 드리라고 하셨어요. 아멘.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모든 부분들을 그것이 주님이 주신 일처럼 받아서 해야 됩니다. 아멘. 심지어는 뭐라고 그랬어요? 직장생활을 할 때도 어떻게 해요? 나에게 잘해주는 상전뿐 아니라 어떻게 했어요?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어떻게 해요? 눈속임으로 눈 가리고 앙화하는 식으로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마치 죽게 대하듯 하라고 그러셨어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뭡니까? 내가 뭘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마음을, 자세를 가지고 하느냐, 그것에 하나님이 그것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보시고 제가 보겠습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 제가 뭐 좀 기쁜 소식인데 하도 뭐 많은 분들이 설교가 너무 길다, 너무 힘들다 그래서 요즘은 설교를 제가 이제 10분을 단축시키려고 합니다. 제가 설교 다치는 거 굉장히 좋아들 하시네요. 자,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이제 설교를 조금 더 집중적으로 하고 좀 더 짧게 하려고 합니다. 우리 한 목사님도 짧게 하세요. 이제 조금 10분 정도. 14장 10절. 자, 4장 10절 죄송합니다. 스가랴서 4장 10절입니다. 자, 이 첫 번째 부분만 보면 되겠습니다. 자, 10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느냐? 그들이 수룹바벨의 손에 다림줄과 그 7 눈이 함께 있음을 보고 기뻐하려니 그 7 눈은 온 땅을 두루 이리저리 달리는 주의 눈이라. 주님의 7 눈이라고. 7 눈이 뭐예요? 모든 것을 보시는 완전한 눈이에요. 전지한 눈이란 말입니다. 모든 걸, 심지어는 엄밀한 어두운 것, 심지어는 사람의 엄밀한 것까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주의 눈이 모든 것을 다 두루 살피는데, 자 보세요. 뭐라고 그랬어요? 그 앞에 뭐라고 말하라고 했습니까? 누가 작은 일들에 나를 멸시하느냐. 아멘? 작은 일들에 날들이라고 그랬어요. 나를. 여러분, 작은 것에서부터 신실하셔야 됩니다. 아멘? 작은 것에서부터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최선을 다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쌓여서 어떻게 해요? 날이 됩니다. 작은 일들이 모여서 어떻게 해요? 하루를 이루고, 그 하루가 뭡니까? 그래서 달과 연을 이루고, 그렇죠? 그것이 우리 인생을 이룹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먼저 주님께 신실한 자가 되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주님의 말씀에 신실한 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일이 적은 일이 아닙니다. 아멘? 밥 한 끼 매 걸어 보십시오. 여러분, 거기 되면 건강에 문제가 생겨요. 맞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건강에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쓰고 밥을 먹는 데는 신경을 쓰는데 왜 하나님의 영적인 음식인, 하나님의 양식인 이 음식을 먹는 분들은 신경을 안 쓰시나요? 말이죠. 신경 쓰셔야 됩니다. 신경 쓰셔야 돼요. 저는 다 그런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이제 어떤 분들이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고 자꾸 이야기하는 것처럼 들린다 그러는데, 제가 좀 어조가 강해서 그렇지 모든 사람이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하고 있지 않은 사람들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하시는 분들 많아요. 오해하지 마세요. 네. 자, 우리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 묵상하는 것, 말씀의 작은 것에서부터 순종하는 것, 이것에부터 신실해져야 돼요. 그렇죠? 그것이 모여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되는 겁니다. 큰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나중에 큰 것을 맡기게 됩니다. 때가 되면요. 거기서부터 입증이 되어져야 돼요. 그 다음에 우리는 하나님의 물질에 대해서도 청직이 있고 그것에 대해서도 신실해야 됩니다. 작은 것에서부터. 아까 작은 것의 중에서 하나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헌물과 예물입니다. 그리고 11조입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11조는 헌금이 아니에요. 다음에 제가 깊이 있게 그것을 논할 것입니다. 11조는 헌금은 아닙니다. 헌금은 11조 외에 드리는 게 헌금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주님의 교회와 교회의 모임의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뭐라고 했습니까? 모이기를 저버리는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말씀하 날마다 모이기를 주님이 오심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모임 왜 소홀히 하십니까? 교회에서 공적으로 한 공적이 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에 7번의 명절, 대명절이 있는데 그 중에 그 명절이 각 세 시기에 속합니다. 그래서 유월절 기간, 그 다음에 오순절 기간, 그 다음에 또 뭡니까? 장막절 기간, 그 세 번은 1년에 3번씩은 의무적으로 주님 앞에 자신을 보여야 했어요. 그리고 경배를 해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모임에 나오는 문제, 경배는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거는 특권입니다. 억지로 그냥 나오는 게 아니고 하나님은 아까 마음을 보신다 그랬죠. 예배에 올 때도 마찬가지예요. 눈치 때문에 억지로 어쩔 수 없이, 물론 우리가 예배가 구약의 안식과는 일은 아니기 때문에 어떤 부분에서 뭐 빠질 수도 있고 또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러나 가급적이면 어떻게 해요? 주님 앞에 특별한 일이 아닌 우선순위를 두고 나오시는 것이 바람직한 겁니다. 영적 유익을 위해서 좋아요. 모이는 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모이는 일이 쌓이면요, 여러분의 영적인, 저도 항상 보지만 빠지면 손해예요. 내가 가기 싫고 좀 어려운 상황이 되기도 믿음을 가지고 딱 우선순위를 가지고 오면요, 참 하나님이 그게 맞게 또 보상해 주십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점들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참 얼마나 놀라우신지 몰라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서는 하나님이 그에게 추구자 원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직무에 또한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신실하게, 또한 작은 일이라도 책임감을 다하는 자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신실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신실한 헌물과 관련해서 여러분 한번 제가 다른 것은 하지 않고 이제 성전 히스기야가 성전을 다시 재정비하고 제사장들을 모두 다 재정비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면 주님의 제사 제도를 다시 부활하면서 제대로 부흥을 시키면서 그가 하나님 앞에 가져올 것들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뭔지 아십니까? 자, 하나님 앞에 드리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축복했어요. 역대하 31장으로 가서 이것만 하고 바로 마치겠습니다. 제가 10분 전에 마친다 그랬죠? 역대하 31장, 자 보세요. 히스기야가 우상들을 그리고 형상들을 다 산상적으로 조각내고 작은 숲들을 베어내고 이제 하나님 앞에서 개혁을 합니다. 영적인 개혁을 합니다. 그리고 제사장 제도를 다시 계열대로 정비를 합니다. 지정해주고 31장 자 보십시오. 자 31장 5절부터 봅시다. 5절부터 12절까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자, 그 명령이 밖으로 나가매 곧바로 이스라엘 자손이 곡식과 포도즙과 기름과 꿀과 밭의 모든 소출의 첫 열매를 풍성히 가져왔고 또 그들이 모든 것의 11조를 많이 가져왔더라. 유다의 도시들에 거하던 이스라엘과 유다 자손들에 관한 한 그들도 소와 양의 11조를 가져왔고 또 자기들의 하나님께 거룩히 구분하여 드린 거룩한 것들의 11조를 가져와 그것들을 무더기로 쌓았는데 그들이 셋째 달에 그 무더기들의 기초를 놓기 시작하여 일곱째 달에 그것들을 마침에 히스기야와 통치자들이 와서 그 무더기를 보고 주를 찬송하며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축복하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그 무더기들에 관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물으니 여러분 그 무더기 뭡니까? 하나님 앞에 갖고 온 11조 헌물의 무더기. 자 보세요. 사독의 집에 속한 수제사장 아사라가 그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백성이 헌물을 주의 집에 가져오기 시작한 이후로부터 보십시오. 우리가 풍족하게 먹고도 많이 남았나이다. 하나님 축복하시죠. 주께서 자기의 백성에게 뭘 하셨어요? 복을 주셨으므로 그 남은 것이 이처럼 많이 쌓였나이다 하니라.
그때 히스기야가 명령하여 주의 집에 방들을 예비하게 하므로 그들이 방들을 예비하였으며, 자 보세요. 31장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신실하게 헌물과 11조와 봉헌한 물건을 가져왔더라. 뭐라고요? 신실하게. 여러분, 적은 것에서부터 신실하셔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은 신실한 일꾼을 찾고 계시고, 신실한 일꾼을 하나님은 적은 것에서도 신실한 일꾼을 나중에는 하나님이 사용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시고 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을 멸시하지 마십시오.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대해서, 하나님의 또한 뭡니까? 주신 말씀과 그분과의 교제에 있어서, 그리고 또한 주님의 교회에 있어서, 주님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 신실하신 저와 여러분이 되어서 주님 앞에 나중에 칭찬받는, 그리고 보상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서시죠.